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또 저녁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성전의 뜰알만 받고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나타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남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인 온 열방에 대한 구원까지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눈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주소, 그죠? 영적 주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주소 한번 여러분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주소가 몇 가지로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예요. 그 영적 주소 한번 불러봐 주세요. 다소, 그 다음에 다메섹, 직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안디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영적 주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가지로 되어 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한번 잠깐 복습을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이 다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삶, 세상의 삶, 이런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다소였어요. 다소라는 그곳에 살았을 때는 그 다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문까지 가말리알 문화라는 곳은 여러분 성경으로도 최고의 경지를 찍었지만 또 세상의 학문으로도 경지에 올랐던 그런 대단한 어떤 다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다소라는 그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재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어떤 자리도 있었어요. 지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다소의 삶은요, 부족함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다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다소의 모든 삶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배설물, 똥이에요. 우리가 똥, 배설물보다 똥 그러면 더 적나라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똥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그리고 뭐 돈, 여러분의 어떤 재력, 여러분의 어떤 명예, 여러분의 학벌 다 뭐라고요? 똥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똥이래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배운 거예요. 언제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빛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빛,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소에서 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못다 이룬 꿈들, 공부, 최고의 공부를 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억만장자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학벌로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승부를 걸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지금 똥을 향해 뛰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거기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찍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찍어도 돼요. 굳이 거기까지 일일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확인 작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고, 돈 낭비할 필요 없고, 정말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찍어본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받아들이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은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 바로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이 다메섹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이 이제는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겨우 사람들한테 부축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직가를 가요. 직가에 가서 여기에서 직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이 선지자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여기서 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오니까 이제는 무엇을 알게 되냐?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 세례에 이렇게 집중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그렇다면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 교회에 오는 거가 방해된다면 그것을 스탑하고 먼저 예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먼저 받는 것이 정확한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저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했냐면, 예배드리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을 때는 예배를 우선으로 얘기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려라,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뽑아낼 수 있도록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 그것에 예배 드리는 것이 메인이 되라는 표현이지,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세요, 이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의 사상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앞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막막해. 어떻게 보면 매일 한 걸음 가면은 조금씩 열어주시는 어떤 주님의 그 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걸어가면 그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써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그 공부하는 것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공부,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일본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주님의 비전이 아니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에게 일본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중국의 문을 열어버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영어의 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세 가지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 세상의 학문조차도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안 쓰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이걸로 인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성령 세례가 딱 오면 그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그림이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방인의 빛이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 황제 앞에도 가요. 할렐루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가를 통해서 이 영적인 주소, 이 직가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해도 우리는 어디까지는 와야 되냐? 직가까지는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직가까지 올 때부터, 이 직가가 생겨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기 때문에 직가까지는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보내요? 아라비아로 보내요. 아라비아는요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 거기서 이 바울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영역,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때 이제는 무엇을 보냐? 사도 바울도 역시나 바울 서신 13권을 여기에서 보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본 것을 이 3층천에서 바울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3년 6개월 동안 바울의 그 바울 13권의 서신서가 여기에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그 시간들은요 어느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와 같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옮기냐? 안디옥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가 1, 2, 3차 전도까지 이제는 4차 선교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세요. 열심히 노트하세요. 열심히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들은 설교를 한 번에 쓸려 가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꼭 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꼭꼭 씹어 먹는 사람, 내 거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놔둬.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할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5가지의 그 영적인 주소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영적 주소 안에 내가 만약에 이 다소에 있다면 내가 여기를 꿈꾸면 안 되거든요. 다소에 있으면서 내가 아직도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세상의 그 소리에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아직까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부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깝깝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다소에 있다면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다메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데 나한테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메섹에 반드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다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싶으신 분, 아직 못 듣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주의 음성 듣는 훈련 저 시켜드릴 수 있어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야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가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소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이해될까요? 이해 안 되는 거야. 좀 미쳤나 봐. 왜 저렇게 통성으로 미친 짓 하고 있네, 막 이렇게 보여. 그러나 여기를 와본 사람은 알고, 또 여기서 여기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또 어디까지? 직가까지 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직가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아라비아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힘써야 되고, 만약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잘 안 된다면 그때 누가 필요해요?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나 이 다음 단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믿음으로 살겠다. 여기 안에서는 좀 뜨거워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집에 딱 가는 순간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분명히 뭘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못 가.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쪼개진 반석이에요. 쪼개진 반석.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보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제 이끌어 나가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사실은 홍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너서 걸어가려면 한 빠른 사람은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려요. 거리가.
그러니까 홍해를 안 건너고도 얼마든지 마른 땅으로 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머무르게 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니까 여기에서 뺑뺑이를 몇 년을 돌려요? 40년을 돌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광야를 돌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도 막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그동안 그 노예로 살면서 너무너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힘들고 막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노예를 청산하고 자유자로 이쪽을 밖으로 이제 하나님 빼줬는데, 바로 홍해 앞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거를 다 죽이는 사건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진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싸그리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봤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넘어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그 사건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무너져. 그러고 나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는 그냥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하면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에게 달라고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에 딱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은 가장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부닥치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목말라서 죽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 평정을 시키고, 야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떻게 했죠? 우물을,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반석을 때리는데 물이 나오냐고요. 그것도 20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이에요.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해서 거의 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 그 물이 쫄쫄쫄쫄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나. 이제 서로 물 마시겠다고 힘센 놈들이 이제 막 힘 없는 놈들을 막 다 밟아버리고 자기가 가서 막 더 뭐 아시겠다 난리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 지팡이로 도끼라든지 무슨 쇠방망이로 때리라는 게 아니야. 반석을, 이 막대기 지팡이, 그 반석을 쳐버리면은, 이 막대기가 세게 쳐버리면 부러질 수 있는 그 막대기로 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딱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이거는 또라이야, 또라이. 쉽게 얘기하면 또라이가 이렇게 큰 바위를 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또라이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냐?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쏟아진 게 아니라 분수같이 쏟아지지 않고서는 그 200만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가 쪼개지면서 이 반석이 이 방망이 이 뭐예요? 막대기 하나로 쳤는데 이게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 밑에서 분수같이 물이 쏟아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누가 또 풀었냐? 사도 바울이 풀었어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모세가 지금 어디예요? 그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표현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에 우리가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것이 완전히 습관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여러분이 받은 물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나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난 이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지금 세례로 홍해를 지난 걸 세례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이것을 신령한 음식으로 말하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그 반석이 왜 그리스도냐? 왜 그 반석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이 반석이 이렇게 반석이 있다면 이렇게 반석이 이 돌이 있다면 이것이 쪼개져 가지고 이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이냐? 무슨 사건이냐? 쪼개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반석을 쪼갠 거예요. 그의 의미는 다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또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4절 고린도전서 이건 10장 4절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또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요 이 견고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에게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 이것을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견고한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틀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완고해요. 여러분이 고집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견해대로 이 완고한 견해, 이게 바로 그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 반석과 같은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령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깨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려고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까지 했어요? 세 번째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자아예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총 하나 빵 맞아서 그냥 죽으면 바로 죽어버리면 괜찮아. 못을 박아야 되고 그동안 살아 있어야 돼. 매달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바로 죽으면은 죽을만 해. 그러나 바로 안 죽고, 여러분, 모든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매달려서 죽음이 올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은요,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냥 오죽해서 고통스러우면 그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받는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자아를 깨트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 모든 사역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창세기부터 플랜을 짜왔던 그 설계도는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네가 반드시 줘야 돼.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이것을 돌이킬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반석을 쪼갠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목사님 저 형편 대보셨어요? 이 상황 대보셨어요? 대봤어요. 저도 정말 힘들 때 많았어요. 정말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고 그냥 딱 죽고 싶을 때 많았어요. 그냥 여기서 자살해버리면 다 끝나버릴 텐데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지금 해맑게 웃고 있지만 저의 삶도 만만치 않은 하나님 훈련이 있었어요. 왜 훈련하셨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이 엄청난 80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훈련을 했다니까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어디에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왜 그가 호송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우라굴라 강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그 많은 고난을 겪었냐고요.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으면요, 만만치 않은 고난이 와요. 왜? 하나님은 방망이를 쓰시거든요. 마치 이 막대기로 반석을 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대기로 여러분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으로 이 문을 열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어떨 때는 물질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벌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 막대기,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줄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 막대기가요, 여러분 또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세상의 그 자리, 그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막대기가 절대로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이 막대기로 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자아를 깨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아를 깨부실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반석, 쪼개진 반석, 이것이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여기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이 견고한 진은요, 모든 이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한번 보겠어요. 그 밑에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경고한지는요, 우리 안에 모든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 강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 깨지기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깨부시는 거가 하나님 30년 이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이 모든 이론, 이거 하나님 다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제가 피하면 그 일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피하니까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만들지 절대로 피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망이를 뭐예요? 막대기로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막대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막대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매를 들어요?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매를 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헛된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양들을 이 막대기로 어떻게 몰아서 옳은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막대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막대기를 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 자녀 같으면 신경 안 써요. 내비둬 버려요. 그러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막대기로 채찍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반석이 쪼개지면 돼요.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깨지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은 누구에게 순종해서 깨트렸어요? 하나님에게 깨트려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가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반석을 깨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석을 깬지 여러분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몰라요. 내가 어떤 반석을 깨야 될지,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만이 그 반석이 깨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에게 대상은 누굴까요?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예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에게 그 반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신에게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가르쳐 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멘토가 하는 거예요. 이 멘토라는 그 의미는, 이 멘토라는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헬라의 한 장군이 이제는 전쟁을 나가야 돼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늦게 난 아이가 5살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이 전쟁을 나가서 굉장히 이제는 좀 큰 전쟁이기 때문에 가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요. 아이를 데리고 스승을 찾아가. 할아버지겠죠. 이제 연세가 들었겠죠. 60이 넘은 그 자기 스승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아빠가 없으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너는 이 할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이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멘토였어요. 이름이 멘토였어. 그런데 그 아이가 무조건 순종인 거지,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멘토고, 멘토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역 안에서 목회자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시고, 또 여러분하고의 관계 안에서 저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깨져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틀릴 때 있거든요.
목사님도 틀릴 때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인간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저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가 내 생각으로 떠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리고 또 바리새인 역시도 성경의 박박사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양육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은 들으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제가 우리 일산에서 한 박승민 간사님 있잖아요. 박승민 간사님이 먼저 무슨 선교단체에서 잘못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크레딧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돈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신용 불량이 돼 버렸어요, 박승민 간사님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뭔가 이제 물질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돈 가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신용카드 들고란 얘기 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오직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매일 밤 예배 나와라. 이거.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이렇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멘토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없으면 내 반석이 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이 반석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쪼개진 반석, 여기가 사실은 제일 어떨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쪼개져 버리면 여러분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멘토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은 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요했다면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예배하는 것은 주님과 돕게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합해라, 이것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용서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했지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요구를 여러분한테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쪼개짐의 반석은 주의 종에 순종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 말만 순종하겠다, 영적인 권위를 주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해요. 솔직히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어떤 얘기를 그냥 했을 때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딱 나왔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도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의 사역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게 바로 주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성장을 하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딱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또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야 이게 맞다고 세 가지의 사인이 다 왔는데 멘토가 아닙니다. 이럴 때 순종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럴 때 그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합시다. 그럴 때 몇 사람이나 제 주혜정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힘들더라고요.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한번 주혜종, 여러분의 목회자를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반석을 깨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혼적인 것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쉬웠다고요? 안 쉬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쥐어 짜다는 뜻이에요. 쥐어 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어 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쥐어 짰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예요. 겟세마네가 사실은 그 결정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는 거하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죽기로 결단해버렸기 때문에 골고다는 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의 혼적인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힘든 것과 같이 주혜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순종할 때 상당히 빨라요. 속도가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나타남은요, 이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돈 버는 일, 세상에 공부하는 거, 세상에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 반드시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 세 번째 이 쪼개진 반석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이든지 주혜종에게 상의하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는 계속 기도하면서요, 주님 어떻게 대답할지 주님이 저에게 저 입술을 대어주세요, 이렇게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걸어 나갈 때 훨씬 속도감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